여러분은 혹시 시대사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시대사조라는 것은 어떠한 시대,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특정한 가치관이나 사상의 흐름을 시대사조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사조를 쉬운 말로 한다면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시대의 가치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유행이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이의 강남스타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싸이의 강남스타일 하면 이렇게 하는 말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디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싸이라는 사람이 보면 강남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강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강남 스타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속에는 어떤 심리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강남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남하면 부와 어떤 유행의 1번지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뭐예요? 강남 사람처럼. 그래서 그곳에 살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입고 싶고 또 그곳에서 먹는 것처럼 그쪽 문화를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유행에 민감하고 또 세상의 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따라하고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세상의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을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가치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동안 이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볼 텐데 실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있으면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는데 바로 사형을 앞두고 바울이 그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거꾸로 보려고 하는데요. 4장 5절과 또 3장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4장 5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 4장 14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을 강조함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시대의 사조는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스타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살펴볼 시대 사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킷리스트 시대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목록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008년에 개봉한 영화였는데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이 된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아는 분들이 아실 텐데 가진 것은 돈밖에 없었던 한 주인공이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과 함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고자 병실을 나와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을 코믹하게 이 영화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버킷리스트라 하면은 나의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죽기 전에 내가 가봐야 할 여행지나 또 내가 죽기 전에 성취할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배운다거나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들, 또 내 상전에 꼭 구입하고 싶은 희망의 리스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뭐가 있습니까?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SNS에 인증서술을 올리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마다 인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킷리스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버킷리스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막연히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유명한 연예인이나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 사람이 좋은 데 가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왔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표현되는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버킷리스트 자신의 100가지를 다 실천하고 그래서 그것을 꿈을 이루고 유명하고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경을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 건전한 진리를 들은 것을 재미없는 거라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범생과 같이 따분한 삶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킬 나름대로의 스승을 두고 그것의 가르침을 따르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펀하게 즐겁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그러니까 한 가지 진리만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막상 개인의 삶 속에서는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사람들은 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진리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냐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옳은 거고 나에게 좀 잘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가치관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그래서 나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오후에 목장 예배 나오란 말도 안 하고 오후 예배 나오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구하줄 스승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서 권면하는 건 뭡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에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과 스타일에 따라 그것만 쫓아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온도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아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악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당연히 고난이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거나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버킷리스트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죽기 전에 성취하는 버킷리스트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그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 어디를 가고 놀러 가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심판. 근데 어떻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CCTV가 우리 사람들을 다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기록했다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를 많이 실천할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옥에 갈 불못에 떨어질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는 신부의 마음, 그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눈이 멀도록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도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함께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를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단순히 후회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라, 명예를 얻어라, 그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떠나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좀 가기 불편한 장례식장이 있는데 어떤 장례식장이냐면 부모님은 믿으셨는데 그 자녀들이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부모님 영정성 앞에다가 향을 피우고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을 차려놓은 데 가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그냥 목사님은 조용히 빨리 가셨으면 하는 그 자녀들의 눈길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버킷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은 한 달 전에 칼럼의 버킷리스트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원래 버킷리스트의 어원은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kick the bucket이에요. 이거 뭐냐면 양동이를 찬다라는 뜻이에요. 중세시대는 사람을 죽일 때 교수형에 처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 양동이에 올려놓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사람을 양동이에 올려놓고 목에 올가미를 올고 맸습니다. 그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발로 양동이를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양동이에 사람을 올려놓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물어요. 당신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냐고. 그럼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죠? 그럼 다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다릴까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양동이를 차는 거예요. 그것이 버켓이었어요. 여러분들 결코 이 버켓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고상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양동이가 차이면 우리는 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양동이, 내 인생의 양동이가 언제 어떻게 차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참 저 개인적으로 참 저도 좋아했던 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말았어요. 참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던,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타고 있던 차가 외국, 우리나라, 우리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외제차였고 또 SUV.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차 중에 가장 튼튼한 차였어요. 그러나 그 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은 한 달 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 두 분이 교회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받음으로 인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가서 그만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또 소천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보기엔 둘 다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불편한 진리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안식으로의 초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극복됐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언제 죽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있고, 때로는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편하게 안식하드니까. 그럼 속속이는 성도도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남아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이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니?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은 저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하면 그 고난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목회자로 살았고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편하게 목회해주고 성도들 기분 목회 맡겨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점점 세상은 바른 교훈에 기울여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잘해주면 선이라는 그런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문화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세상 문화와 가치관, 유행을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도 아까 권면한 것처럼 2절을 다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사랑하는 남편 전도할 때 많이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남편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또 중요해요.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때도 있고 냉소적인 미소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미소와 차가운 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힘을 내어서 권면하면서 우리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버킷리스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리스트를 소개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One more person. 많은 분들이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저는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지금 보였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원래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전쟁통에 돈을 벌고자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한 소녀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치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제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이 그에게 반지를 껴줄 때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말하는 거죠. 이 차 팔았다면 10명은 구했을 텐데, 여기 있는 핀 이거 팔았으면 2명, 또 반지 이거 팔았으면 한 사람, one more person, 한 영혼이라도 살렸을 텐데 내가 이거 팔지 않아서 죽음에서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신들러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어려워서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신들러 리스트가 있을 때 참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또 올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고 밥을 먹고 선물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맛집일까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실은 불편한 식사할지라도 찾아가고 만나고 그 수고가 있을 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해같이 별처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1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